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의 평안을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계부흥회 서정호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지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은혜 받고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행복에 겨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 그냥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좋았다라는 그런 느낌만 남았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금방금방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옆 사람하고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참석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꾸 물어보셔서 그게 숙제입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은혜의 이야기들을 자꾸 회자시켜서 이 은혜가 우리 한영의 동산에 계속해서 잔잔하게 남아 모든 성도들에게 성숙함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모닥불이 막 타오를 때 불이 잘 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불씨 하나 딱 꺼내서 옆으로 옮겨 놓으면 금방 사그러들죠. 그렇지만 그 불씨 하나 두 개 더 꺼내서 함께 모아 놓으면 오래도록 잘 탑니다. 믿음의 이야기 담아두지만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그 은혜의 불꽃이 우리 한영동산에 계속해서 불터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생, 개인, 야곱이라는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자리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야곱의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중요한 자리가 이 야복강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오십니다. 이 물음 앞에서 야곱이 자기의 물음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신하여 주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스라엘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겠죠. 알면서도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남들이 부르는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넌 어떤 사람이냐? 넌 어떠한 존재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나경식인데 나경식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에 나경식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기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죠. 예,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이란성 쌍둥이로 형 에서와 함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야곱은 형 에서의 뒤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죠. 그냥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납니다.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그는 형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평생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는 움켜잡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형이 배고픈 틈을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 얼마 남지 않아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이 야곱이 받습니다.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야곱은 더 이상 형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홀홀 단신으로 도망간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었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과 11명의 아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려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보란듯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강만 건너면 형과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는 막상 그 강을 기쁘게 건너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앞서죠. 왜요? 형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형을 만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렵지요. 그가 그렇게 거부가 되고 많은 가족을 거느렸지만 여전히 그는 부족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 앞에서 계획을 짜지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선별합니다. 그 선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14절과 15절, 13, 14, 15절에는 그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비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많지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수많은 가축들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야곱이 가진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선물로 추스린 게 요만큼인 거죠. 이만큼 줬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반에 반만 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부가 되어 왔는데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준 축복권이 바로 이건가 보다 하고 넙죽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거부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것을 형에게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두렵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움켜쥐었던, 그래서 거부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형 앞에 서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놓고 그 밤중에 홀로 야복강가에 섭니다. 홀로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밤새 이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씨름했다는 것을 기도했다, 밤새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원어로 보면 먼지가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씨름을 했다, 몸부림쳤다 하는 말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이겠죠. 어떤 학자는 싸움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사를 건 싸움을, 처절한 그 싸움을 지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새는데 그 싸움은 끝날 기색이 없고 야곱과 싸우던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날이 새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놀아줄 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지만 그가 절뚝거리면서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지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꽉 붙잡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처절한 모습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어이 야곱은 그 사람에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을 하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움켜쥐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어떤 사람이요, 이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을 갖는 것을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듯인 하나님만 붙드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홀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길을 떠나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바 없는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을 의지하라고 보냈지만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해 먹기만 했죠. 10번이나 임금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라반을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쫓아오는 거죠. 쫓아와서 나에게 허락도 없이 나에게 말도 없이 왜 떠났느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가지도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20년 종살이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뼈저리게 깊이 경험하고 이 모든 내가 누리는, 내가 가진, 내가 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내려놓고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어이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가 모든 것들을 가꾸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의 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가 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움켜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야복강가에 홀로 서보니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야곱이 붙잡고 매달리는 그 의지를 하나님조차도 꺾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꽉 붙드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칭호를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런 하나님만 붙잡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기들이 뭔가를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이들이 먹으면 너무 좋아서 양손에 다 쥐고 계속해서 먹죠.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마디를 꼭 합니다. 뭐라고 하죠? 한 입만.
자, 아빠 한 개만 줘봐. 엄마 한 개만 줘봐. 자, 한 입만 줘.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안 줘요. 예. 그러면 부모들은 늘 얘기하죠. 한 개 주면 또 사줄게. 엄마가 또 사줄게. 아빠가 또 사줄게. 자, 한 입만 줘. 주나 안 주나요? 안 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또 사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성숙한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거 하나 주면 한 봉지 더 사주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주지요.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가진 것 내려놓고 나만 붙드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의지를 갖고 산다고 해서 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 인생 살아가지만 내 손에 쥔 것, 내가 움켜잡은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에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그동안 움켜쥐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붙잡으려 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다 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소중하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죠. 그가 싸웠던 그 모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구를 얻게 되었지요.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현실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몸에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국가대표들 보면 몸이 얼마나 우람하고 좋은지 몰라요. 굉장히 우람한데 옷을 벗어서 보여주는 거 보면 그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에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그 야곱은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그 순간을 절뚝거릴 때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로 예수 믿다 보면요,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붙들다가 갖게 된 저마다의 상처의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께서 의지해서 복 주신다고 해서 그 복 많이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거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내 몸에 상처기가 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의 야복강가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주님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평안이,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뚝 끊어지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와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누구를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붙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치시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맞서서 어려움 가운데 내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드디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바라보면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죠. 바람이 거세게 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듭니다. 폭풍이 휘몰아칠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폭풍이 지나간 뒤에 갖게 되는 그 영광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히 복음 전하면 사람들 좋아할 것만 같았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럴수록 더욱 바울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당당하게 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던 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 아픔과 괴로움의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 이제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이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님은 야복강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에 아픔의 순간이, 야복강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야복강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바로 이때로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꽉 주님을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서 이를 꽉 악물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미칠 것 같지만,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폭풍은, 이 회오리는 다 지나가고 잔잔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상처를 보며 이야기하겠죠.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흔적은 그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허리에 창자국과 팔과 다리에 못자국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못자국 하나쯤, 예수의 상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내가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노력, 내 의지 꽉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주께서 주신 허락하신 복음의 이야기들, 축복의 이야기들만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그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야뽕깎아로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주님 붙잡은 그 손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당당하게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주님, 우리가 열심히 움켜쥐려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움켜쥔 세상의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복의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붙잡은 이 두 손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야복강과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